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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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일하 3장 1절 전쟁이 오래매 이렇게 시작되죠.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기만 한 연약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점점 더 부흥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 점점 약해짐으로 책망받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으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보다 사랑이 식어진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반대로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짐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죠.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개개인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믿음이 약해지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믿음이 점점 더 나아짐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사울과 다윗의 예를 보죠. 사울의 집 점점 약하여져요. 사울의 가문은 이미 사울의 생전의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집안이었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음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는 현실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서로 연합하여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 출발 과정은 다윗보다 아주 유리했습니다. 다윗을 지지한 사람은 12지파 가운데 유다 자손 하나뿐이었지만 나머지는 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편이었죠. 그렇다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벌인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당연히 사울의 집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정반대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절대적인 원인은 외부적으로 블레셋이나 다윗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내분으로 비롯된 것이다. 사울 왕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은 막강한 군부의 세력을 잡고 있는 군 대장 아브넬이 왕 이스보셋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교만해져서 무례한 행동을 범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모르고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오만방자하게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3장 7절이죠. 사울에게 첩이 있었은 이름은 리스바요. 마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을 통관하였느냐. 그렇다면 아브넬이 왜 그러한 짓을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규범인 모세의 율법에 보면 왕가에 금하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신명기 17장 16, 7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투자하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고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는 왕이나 부자들 간에 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거느리는 것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분과 그런 그때의 시대의 풍습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울왕, 심지어 성군이라 일컫는 다윗조차도 성경에 보면
미갈 말고도 여자가 6명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문화가 얼마나 세속에 오염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시대에 풍조가 됐죠. 그러한 시대에 누군가 집권을 하게 되면 정략 결혼을 해서 주변 국가들과 혼인을 맺고 서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왕국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적들도 차지함으로 왕권을 확보하였다는 정치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징표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넬이 사울함의 적 리스바와 통관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이스보셋이 아닌 자기라는 것을 확신하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이스보셋은 그 같은 아브넬의 행위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책망을 하자 오히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전면으로 대적하고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넘겨주겠다고 위세당당한 공언을 하기까지 합니다. 10절이죠. 9절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네, 이렇게 그죠? 적반하장격으로 아주 합리화를 하고 났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9일 새벽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인가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는 아브넬은 야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리 사욕을 위해서 그것을 악행하다가 자신이 이스보셋에게 불신임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한여름에 그렇게 무성하던 나뭇잎들이 때가 되면 낙엽이 되어서 한 잎들이 떨어지듯이 이제 사울 왕과는 점점 약화되어서 다윗의 창과 칼로 공격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때가 되니 다윗 왕과의 흡수 통일되는 기회가 임박하게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를 막론하고 비록 약해서 서로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지만 아무리 수가 많고 의기가 투합하여 뭉친다 할지라도 동기가 이기적이고 방법이 신앙적이지 못하면 바벨탑처럼 결국은 분열되고 붕괴되고 자멸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잠언 11장 21절에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잠언 16장 5절에도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는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울을 뒤이어 이스라엘이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에서 사울 왕과 비교하면 왕이라기보다는 일개 부족의 족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고 그동안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마치 아침에 떠오르는 해처럼 점점 강하여지게 해주십니다. 사울 왕가는 점점 자산이 귀해져갔으나 다윗 왕가는 때를 기다리는 사이에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산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람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블라의 소생이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었더라. 여섯이에요. 6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사울왕과 실세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겠다고 사신을 보내서 다윗에게 협상을 자청하죠. 사무엘하 3장 12절에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하여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나이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동안 사울 왕가를 지지했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조차도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서서 아브넬과 뜻을 같이 하기로 마음을 모아요. 그리고
아브넬이 거기에 큰 공헌을 했다고 사무엘 3장 17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3장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날에 3장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18절에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여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갔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셨음이니라고 다윗은 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 전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는 대왕의 때가 박두에 옵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이스보셋을 지지한 아브넬을 미워하고 선제 공격을 했다면 적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랬다면 아마 정말 이스라엘 나라는 두 조각으로 갈려서 많은 대가를 피해 대가를 다윗이 지불했을 것이나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올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렸을 때 이처럼 원수조차 다윗의 편이 되어 이스보셋이 이끄는 이스라엘을 통째로 들여다가 다윗 앞에 가져다 주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아브넬이 다윗을 반대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윗이 선도되지 않고 나라를 통합하는 귀한 그러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거죠.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역행하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만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고야만은 불가항력적인 역사를 재확인시켜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양분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울 왕과의 편이 되어서 아브넬을 돌이켜 다윗의 편이 되게 하는 일만이 아니라 아직도 죽을 사울을 잊지 못해서 다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넬이 다수의 장로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집단적으로 다윗에게로 투항하겠다고 자청해서 언약을 맺은 것은 그 이스라엘의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었고 천군 넉마를 얻는 것보다 큰 수확이었어요. 21절이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구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다. 그러나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21절에 보면은 평안히 가니라 하고 나오죠.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크게 치고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는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13절이죠. 내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25절에 왕도 하시려니와 내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신이 요압이 그냥 자기의 정권으로 이렇게 왕 모르게 이렇게 일을 저지르죠. 1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피로 말미암습니다. 아사엘의 원수이기도 해요. 동생.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답니다. 18절에 29절에 그 조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가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저주하죠. 아브넬에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다. 결국은 요압이 이런 저주를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었다라는 거죠. 그 수많은 전투에서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준 사람이고, 요압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을 만큼 다윗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이 뒤늦게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고 무조건 다윗의 결정에 순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인 것처럼 월권행위를 하죠. 아브넬의 처사를 모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쫓아가서 암살까지 해버립니다. 요압이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그렇게 아브넬을 죽인 까닭은 애국심이나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의 계속된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뒤쫓다가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인간의 복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제가 읽은 것처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명에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의 피를 인함이라. 그러한 요압의 행위는 무르익어가는 이스라엘의 통일에 있어서 죄를 뿌리는 일이었죠. 아브넬이 처음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장본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요압 못지않게 아브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국익면에서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협에서 지켜온 공로자로 아직까지 많은 백성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그를 죽이는 것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등 돌리게 만드는 일이었고,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의 통일은 더욱더 멀어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과 협상을 한 것인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그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요압을 책망하고 자신과 무관하며 요압의 가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작 차는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어다 하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한 것처럼 다윗은 소리 높여 울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해가 지도록 금식을 하며 온 백성과 더불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다윗은 평소 자신과 감정이 좋지 못했던 아브넬을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한 1등 공신처럼 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위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38절이죠.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반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정치적인 쇼로 보일 수도 있죠. 그것이 진심이면 다윗은 항상 공과 사를 구분하고 공의 편에 더 치우쳐서 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에 대해서 그러한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다윗의 그 진심이 백성들의 가슴에 전달되자 혹시나 다윗이 요압을 시켜 아브넬을 암살한 줄로 오해를 하고 다윗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조차도 다윗을 신뢰하고 그동안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완전히 돌아옴으로 내적인 이스라엘 통일의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인은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거듭나는 외세의 위협에 민족을 구원하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 세상에 널리 확산시키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백성들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다윗의 왕가가 점점 강성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욥처럼 욥기 8장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떠오르는 아침이와 같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시편 90편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는 뱀바 되어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오그라져가는 삶을 사는 사람, 점점 그저
그다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할 것인가. 점점 강하여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며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는 누구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인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다윗과 같이 점점 강성하여져는 복을 받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다윗은 화평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게 손해가 있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면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되는 오늘의 현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지위에 오르게 되죠. 때로는 만사가 조급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처럼 인내하며 살고 참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면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아무하고도 원수를 만들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으로 대한 넓은 마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고 그러한 사람이 오늘 다윗처럼 점점 잘 되는 아침 해와 같은 축복을 계속 받을 것이라는 것. 잠언 4장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원수까지도 순종함으로 품어 안을 줄 아는 그런 마음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